청년부 예배를 위한 캠페인 성경책과 함께 예배 10분 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준비된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자리는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아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잠시 전원을 꺼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 악보를 안 가져와서 소은자매님 저 뒤에 보시면 저기 악보 있거든요. 제 악보를 못 챙겨와가지고 우리 싱어분들이 분주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작점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제가 좀 그려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반가운 얼굴들을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얼굴 보면 반갑잖아요. 인사 기쁘게 하시고 반갑게 하시고 예배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양광사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순전히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신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왕 되신 주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우리 성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더 강하게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예,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 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양광사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아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아멘. 밝은 빛을 비추시네. 우리 주님은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외치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 청년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배워보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배워보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진리가 우릴 자유케 해. 그 이름만이 우릴 자유케 해. 주 함께 하네. 지금 이곳에 여러분 같이 한번 박수 치실까요? 주의 진리가 우릴 자유케 해. 그 이름만이 우릴 자유케 해. 주 함께 하네. 지금 이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결박 끊어지네. 주 함께해. 주 함께해. 참 자유 주신 하나님 아들, 우리 모든 죄 구속하셨네. 주께서 대신 속량하셨네. 참자유 주신 하나님 아들. 예, 그래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죄 구속하셨네. 주께서 대신 속량하셨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결박 끊어지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결박 끊어지네. 주 함께해. 주 함께해. 예, 주님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맘 다 채우소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맘 다 채우소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영원히 주만 경배해.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영원히 주만 경배해.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결박 끊어지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결박 끊어지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맘 다 채우소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하늘 문을 활짝 주님 이곳에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맘 다 채우소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다시 한번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영원히 충만 경배해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이 있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결박 끊어지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여러분들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외치십시다. 우리 주님은 위대.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아멘 아멘. 인자는 영원하도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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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양광 사사야 한번 외쳐볼까요? 양광 사사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주님, 우리 양광 사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중보자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특별히 여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체력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열정과 소망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있을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한 피데스, 안내팀, 방송팀의 귀한 손길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은승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나오지 못한 청년들 모두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 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하반기 곧 맞이하실 텐데 하반기도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신 한 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사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날짜는 8월 3일에서 5일까지 목요일에서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미리 이제 공지 드리는 이유는 해당 일정 확인하셔서 꼭 참석할 요청드리고자 드리는 얘기이니 일정 꼭 확인하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질
우리 강사 목사님과 그리고 또 준비될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지금 태권 선교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태권 뮤지컬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인데요. 저희 혹시 마음이 있으시거나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열정이 있으시다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확인하셔서 지은혜 전도사님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 축하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준철 청년 나오셨는데 저희 준철 청년께서 대한민국 종합 춘향국악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무의장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저희 함께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주치실 때 한번 축하한다고 인사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또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여러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뇨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우리 잘잘법 시리즈를 잘 끝내고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에 여러분 폰보드가 또 바뀌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으실까요? 토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스 더불어 함께 생명의 길로. 네,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이 내용을 꼭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토스하는 삶, 복음을 토스하는 삶.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토스합시다. 네, 복음을 토스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복음의 민족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죠. 복음의 민족이 됩시다. 그래요. 배달의 민족만 찾지 마시고요. 복음의 민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전도를 실천으로 직접 옮겨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을까, 어떻게 전해야 할까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도. 아마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또 전도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일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당신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전도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전도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전도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요. 교리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제 안에 아직 전도를 하기 위한 그 확신이 부족합니다. 또 기독교 신자들이 전도에 대해 힘들어하는 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혹시나 전도를 정말 하다가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저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전도를 했다가 거절이라도 당하게 되면
저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대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습니다. 제게 만약에 상대방이 내 전도 대상자가 답변할 수조차 없는 질문으로 저의 전도를 받아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기에 알맞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전도하기에 딱 적합한 사람, 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있긴 있겠지만 흔치도 않고 많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전도에 대한 어려움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심지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힘썼던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이 전도는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늘 하는 전도였지만 그 전도하는 것에도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삶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이죠.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네가 하는 일이 옳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음에 정말 강력하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게 될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했었던 이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혹시나 외면하고 또 못 본 척 했었더라면 이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한번 다시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삼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어요. 9절 제가 새 구절을 같이 여러분과 읽어볼 텐데요. 이 본문 말씀 구절을 여러분 잘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셨어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전도를 정말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보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전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큰 목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까먹지 않게 하려고 정말 계속 고민했어요. 이 토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많은 묵상이 있었는데요. 토스, 더불어 함께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우리 함께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는 우리 공동체하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친분이 있는 많은 인연들, 또 내 마음의 영혼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과 함께 생명의 길로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목사님들하고 이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크게 모여서 하는 연애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은 매주 새벽 예배 마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 망원 한강공원에 가서 네트를 치고 배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매주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요. 그런데 배구를 해보니까요, 제가 직접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이 공을 잘 넘기고 또 잘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으로 공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 토스를 잘 올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토스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공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오히려 실점할 기회를 맞게 됩니다. 공격수에게 이 토스를 올려주는 사람이 찬스볼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강하게 스파이크를 때릴 수도 있고 또 득점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전도를 저도 참 부담이 되는 주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또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정말 친밀하게 또 마음에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또 실천으로 옮겨볼 수 있을까? 정말 고민도 많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이 토스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 전도가 이 공격수에게 좋은 볼을 만들어주듯이 이 토스에서 올려주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토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스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배구나 이 족구의 토스 말고도 여러분 또 토스가 어디에 쓰입니까? 금융 어플에도 이 토스가 쓰이고 있죠. 몇 주 전에 우리 항상 이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리기 전에 4부 예배 드리기 전에 리더들이 같이 저기 성가대 연습실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리더들이 다 핸드폰 어플을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토스 어플을 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토스 어플 하세요? 물어보는 그게 뭐예요 하는데 이 같이 토스 어플을 쓰는 사람들 있으면은 뭐 몇 원 이렇게 돈을 그렇죠? 돈을 줍는 행위 뭐 어플로 돈을 줍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플 다운만 받기만 하면 우리 돈 벌 수 있어요. 돈 모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만 한 50원 벌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었던 이 토스 어플은 돈을 간편하게 송금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 그 회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카카오톡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 토스가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 기업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걱정만 하면 되지 이렇게 기업 걱정, 연예인 걱정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플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 어플을 접하면서 더치페이의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더치페이 이 어플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인인증서 켜가지고
내 지갑에 있는 보안 카드를 꺼내 가지고요. 몇 번 눌러 가지고 너 계좌번호 뭐냐 하고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적어 가지고 일일이 보내 줬었는데 이 어플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돈을 토스하는 거, 쉽게 송금하고 토스하는 것, 돈을 잘 넘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기업의 가치를 담아서 아마 이 어플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토스하는 삶, 복음을 토스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토스를 보며 그래, 복음을 이렇게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또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T자에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토스잖아요. 근데 저게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토스에서 저 T자를 바꿔서 보면 크로스가 또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토스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평생 까먹지 않으시겠죠. 토스만 보면 십자가 생각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말씀 시리즈의 큰 주제가 바로 이 토스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발견 아닌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토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토스합시다. 복음을 토스합시다. 말씀을 토스합시다. 은혜를 토스합시다. 그래요. 우리 이번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복음을 토스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도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보기로 결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안드레처럼 복음의 감격을 토스할 수 있어야겠어요.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안드레는요, 자신이 먼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의 형제 시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나고 왔다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었을까요? 4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대요. 요한의 말을 통해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안드레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27절, 30절, 3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두 제자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7절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 30절 보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 자기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메시지를 이 두 제자에게 앞에서 전했던 거예요. 사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요, 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실 생각으로 요한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구장창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 못할 정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향하는 이 두 제자의 열정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저분 바로 예수님께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참이시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분이시라고 요한은 앞선 메시지에서 그렇게 선포했었던 거예요. 요한의 그 힘 있는 증언에 감동을 받은 두 제자는 이 요한의 말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이 두 명의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목적으로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느냐? 너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찾던 구원자, 그 메시아, 바로 내가 여기에 있다.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초대에 즉각적으로 응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그 온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안드레는요, 그 복음의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였던 시몬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아들 유다미하고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유다미는요 요즘 중장비 놀이에 빠져 있어요. 우리 유다미 지나가면서 보면 레미콘 지나가면은 막 차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포크레인, 지게차, 뭐 덤프트럭 보면요 얘가 오 하면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잠깐 멈춰서 그 중장비를 보고 가지 않으면 계속 잠깐 차 세우라고 그런 제스처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영장에 갔는데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좀 사진에 보면 있는데요. 저기에 근데 모래뿐만이 아니라 중장비가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있었고요. 또 저 흙을 퍼 나를 수 있는 컵도 있었고 또 삽도 있었어요. 유담이 좋아하는 게 저게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유담이가 여기에서 노는 것도 너무 좋은데 수영하러 왔으니까 수영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유담이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모래사장에 난 여기 있는 게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분명히 저기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곳이 있는데 분명 저 수영장으로 가면 이 아이가 기뻐할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더 신나할 텐데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제가 들쳐업고 울며 떼를 썼지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빠만 믿어 하고 수영장으로 데리고 같이 물에 들쳐업고 입수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물 만난 정말 뭐라고 하죠? 물 만난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물에서 이제는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좀 진땀을 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전하지 말라 그래도 먼저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수영이 더 모래사장보다 재밌는 걸 아니까 아들에게 여기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감격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그 복음의 감격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슴 벅찬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시몬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복음의 그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이들에게 토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비전 품기. 이 사실 이 메시지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 모태신앙인 사람 있나요? 한번 부끄럽지만 좀 손을 한번. 많네요. 모태신앙. 못해서 모태신앙 아니고 잘하는 모태신앙이죠.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자, 저도 역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집이었고요, 집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한 구절을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잠겨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 모태신앙에게 굉장히 시험 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돌아오시면, 예배 마치고 돌아오시면 제 머리 위에 항상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현승이는요, 친가로는 3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가로는 4대째예요. 하나님, 이 신앙의 유산을 받은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대를 잇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새벽마다 받았었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런 아버지의 기도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종종 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당신 세대에서 보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한켠이 늘 든든했습니다. 겉으로 막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늘 이게 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였던 것 같아요. 나 친가로는 3대째야. 외가로는 4대째래. 내가 걱정할 거 없어. 나 아주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을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저의 자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제게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시험 들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니, 이 말씀대로라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내 친구들보다도,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내 친구들보다도 내가 더 나중된다, 내가 더 안 좋게 된다라는 거야 뭐야 하면서 반발의 마음이 막 생겼었던 것이죠. 어린 마음에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굉장히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드레를 만나게 되면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되는 인생이 되기보다 남을 먼저 되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4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하고 있죠. 안드레가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거래요?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시고 더 이상 시몬이라는 이름을 하지 말고 게바라 하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게바를 번역하니까 그 이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이 장차 베드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시몬에게 이름을 주는데 보통의 경우처럼 지나간 과거의 기초에서나
주님께서 그 안에서 본 것 때문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를 베드로로 만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님은 시몬의 아버지가 높은 명망이 있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무명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이 무명의 가정에서 태어난 시몬은 안드레의 인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무개의 아들이었던 사람, 요한의 아들이었던 이 시몬, 자기의 이름을 떨치는 인생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이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그물질하던 사람, 물고기 잡는 그 일을 하던 이 사람 베드로를 시몬을 부르시면서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로 하리라, 너는 반석이 되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며 허탕치는 인생을 살고 있던 이 두 형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빈 그물을 요란하게 던지며 허탕치는 인생을 그만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물질하던 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두 형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자 베드로,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진 베드로는 안드레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은 자요, 주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는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안드레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한 영혼을 품은 비전의 전도자. 한 영혼을 마음에 품은 비전의 전도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안드레에 비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집단적인 지도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면요, 3,000명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놀라운 기적도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가 뭐였냐면 1대1에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한 영혼에 정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의 큰 사역이 있기까지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이 안드레의 헌신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멋진 비전을 한번 같이 품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되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전달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토스를 통해서,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바울처럼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올까요? 안드레를 보며 제 안에 품게 된 비전이 있다면 저를 통해 우리 양광사사 청년들이 다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안드레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먼저 주셨던 그 사랑, 내게 먼저 알게 하셨던 그 말씀, 내게 먼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비전을 제게 품게 하여 달라고 요즘에 저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단지 저의 기도의 제목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받은 말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토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저 나중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양광사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무한한 환대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베드로,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꿈꾸며 그 복음을 토스하는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품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품은 그 한 영혼을 뭐 어떻게 가서 뭐 전도하라, 당장 그렇게 하지 말고요, 목장의 기도 제목란에 다 올려보세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전도에 대한 사명, 맡겨주신 사명들 잊지 말고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드레와 같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또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체험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음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나중된 자들을 위하여, 나중될 자들을 위하여, 먼저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또 그 놀라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드레의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던 이 아버지 안드레를 통하여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마음에 품었던 그 비전의 사람, 그 비전 나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중될 자를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되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을 돋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돋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날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받은 그 감격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아버지 전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버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양광사사를 통해 쓰여져 나가는 복된 아버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버지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자로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선포했던 그 아버지 바울의 복음 선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라는 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고 또 기피하게 되는 말일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데리고 앉혀놓는 일,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 한 영혼을 향한 정말로 사랑의 마음, 복음을 또 듣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그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그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되고 내가 먼저 또 잘 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중될 사람들이 먼저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그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정말로 귀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전도자의 사명을 품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양광사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